지난주에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고 또 기쁘게 하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테니스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그 정현이라는 선수가 호주 오픈에서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느 기자가 비교하기를 그 호주 오픈이나 그 4대 메이저 대회가 있죠. 뭐 US 오픈이나 또 프랑스 웸블던 영국 그런 대회와 더불어 그 호주 오픈에 4강까지 올라간 건 우리 한국 축구가 월드컵 결승에 올라간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테니스 그 종목이 척박하죠. 선수도 얼마 없고. 그런데 참 세계 그 스타들과 겨루어서 4강까지 우리 선수가 올라간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생중계해주고 그랬는데요. 더 놀라웠던 사실은 그 정현 선수가 우리 동네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영화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3109 그 테니스부 아버지가 거기 감독으로 있었죠. 그래서 요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사님께 진짜 내가 어렸을 때 그 친구를 좀 전도할 걸. 그러면 제가 그 호주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줄 또 누가 압니까? 목사님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기도 좀 세게 해달라고. 4강 할 때 페더러 선수하고 할 때에 좀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채널 돌리다가 보니까 1세트 거의 이제 끝나가던데 6대1로 졌죠. 1세트. 거의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2세트도 보니까 뭐 서비스 들어와도 받지도 못하고 좀 왜 저럴까 저렇게 실력 차이가 나나 했더니만 역시 발에 부상이 있어서 오른발 왼발 다 물집이 터져가지고 그 속살이 다 드러나서 그 고통이 뭐 어마어마하답니다. 진통제가 말을 안 들을 정도니까 효과가 없을 정도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했는데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제 컨디션으로 한번 붙었으면은 젊은 패기와 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는데 너무나 쉽게 포기한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행이죠. 부상은 선수에게 있어서는 참 불행인데 오늘 성경에 또 그런 불행을 만난 한 인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란 장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총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이 아람 왕의 총애와 아람 왕도 어쩔 수 없는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건 문둥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둥병은 그렇게 어려운 병은 아닙니다. 약 먹으면 낫지는 않지만은 이게 썩거나 물러진 살이 회복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진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둥병은 불치병이 아닌데 이 당시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 권력이 있으면 뭐 할 거고 또 권세가 있으면 뭐 할 거고 왕이 잘해주면 뭐 할 겁니까?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이렇게 그 인생에게 있어서 예기치 않은 불행은 참 우리를 슬프게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나아만을 주인공으로 택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나아만이 오늘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이유는 잘 나가는 인생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잘 안 나가는 인생, 어려운 인생이 있기도 하지만 잘 나가는 인생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든 인생이 불행당하는 것과 잘 나가고 아주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 불행을 당하는 것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으로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인생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본인에겐 커다란 고통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인생은 에휴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에휴 뭐 이렇게 지겹게 고생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그런 마음도 있을 뻔한데 법한데 이 잘 나가는 인생은 그런 마음이 없어. 야 내가 돈도 이렇게 많이 모았고 내가 이렇게 출세를 했고 내가 부귀영화를 노릴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다니 더 억울하고 더 아깝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충격이 뭐 2배, 3배, 5배, 10배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나아만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던 간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처방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불행이 닥쳤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 2가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불행을 벗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결단이에요. 뭐라고요? 결단하셔야 돼요. 2번째는 뭐냐? 순종하셔야 돼요. 결단과 순종이 있으면 그 어떠한 불행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결핍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2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결단,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나만은 그것을 이행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찾아왔지만은 죽을 병이 찾아왔지만은 그 위기와 불행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결단에 대해서 알아보죠. 나만이 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뭐 나름 약도 써보고 뭐 나름 민간요법도 다 해봤겠죠. 본인이 알죠. 증세가 점점 나빠진다는 걸 알았겠죠. 그런데 나만이 데리고 있던 계집아이 여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여자아이였습니다. 포로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여주인에게 여기 성경에 주모라고 나와 있는데 그 주막의 주모가 아닙니다. 예. 자기 집 여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조국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 만나면 우리 나만 장군, 우리 주인께서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정보를 준 거예요. 일종의. 그 말을 이 주모가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끄러. 야, 뭐 이스라엘 간다고 야, 우리가 아람이 더 크고 우리가 문명이 더 발달하고 의학이 더 발달했는데 뭐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간다고 나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무시해 버렸다면 나아만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주모가 그 얘기를 그대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말한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볼까? 한번 그 사람 만나볼까? 나을 수도 있을지 몰라.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왕에게 보고를 해서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드디어 이스라엘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저는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불행한 일을 당하면 거의 의식 상태가 부정적이 됩니다. 잘 안 믿어요. 그럴까?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지쳤고 이미 가능성이 없고 의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자기는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들어도 시큰둥합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웬일인지 만나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아신다.
예. 제가 월요일 날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은혜 받은 노래를 즉시 문자로 우리 한인태 집사님께 보내가지고 이번 주일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찬양이 채우시네입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나의 만족을 아시네. 나의 기도를 아시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 이 나아만이 그래 뭐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고 뭐 좋겠다 안 갔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나아만은 정말 신락 같은 가능성 그거 하나 붙들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병자인데 여행길이 쉬었겠습니까? 또 이 사람이 군대 총책임자인데 그 중요한 위치를 벗어나기도 어려운 일인데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그 결단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믿고 구합니다. 구하면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지금 불행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작년 12월 우리 임정래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제가 갔는데도 막 떼글떼글 이렇게 막 꼬부라지셔가지고 괴로워하시더라고. 병문안을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임 집사님이 아멘을 잘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고마웠는데 그래서 고쳐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시행하십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으셔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정의근 목사님 모시고 집회했을 때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이번 집회는 참 이상하다. 우리가 뭐 그렇게 힘들어서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에게 좀 와달라고 부탁하니까 가겠다고, 들려보겠다고 다 이렇게 순순히 다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거의 다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내가 하면 어려운 거예요. 나만의 병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쉬운 것이고 나만이 고치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내가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답답하고 내 성에 안 차는 일이 있을 때 일단 기분 나쁘죠. 화나죠. 아유, 저걸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바뀐다면 예전에게 바뀌었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시행하시는 거죠. 늦으면 늦을수록 고생하는 거죠.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나만도 즉시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움직였기 때문에 병을 마치 빨리
고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게지바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 큰일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게지바이는 자기 경험을 말한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엘리사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또 부모의 간증을 듣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아, 우리 이스라엘에 정말 놀라운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그분은.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 여종처럼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신앙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럼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그건 제가 차츰차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될 기쁜 소식은 이제 서울영광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선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교단에서 필리핀이나 뭐 캄보디아나 또 베트남이나 선교사님들 나가 계시거든요. 그분에게 이렇게 돈을 보냈어요. 우리도 가나에 그 학교 세우는데 선교문 걷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영광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 돈으로 교회를 짓고 우리가 또 거기 방문해서 상태를 보고 우리도 거기 가서 전도도 하고 그런 일을 하자. 왜? 서울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예. 그럼 동참해라 이거예요. 지교회들이 동참해라 이거예요. 수원교회도 동참하고 안산교회도 동참하고 인천교회도 동참하고 그렇게 십시일반 우리는 십시일반이지. 돈은 이제 서울교회 많으니까 조만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목사님이 이제 언제 봄이 될지 여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식 담임 목사가 되면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심어야죠. 심으면 때가 되면 그 필리핀에 아니면 서부 아프리카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우리가 시찰단으로 거기에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행도도 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회에서. 비행기표도 끊어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심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성경금을 심읍시다. 그리고 필리핀 갑시다. 거기 가서, 거기 물가가 싸니까. 우리가 한국에 가서 연필도 나눠주고, 공책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이러면은, 이게 참 우리 인생에 또 그게 얼마나 큰 경험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가정마다 하셔도 좋고, 개인마다 하셔도 좋고, 한 달에 10,000원. 우리가 100,000원 작정했어요. 서울교회. 우리가 한 달에 100,000원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해가지고, 10,000원 작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00원 딱 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한 150,000원 벌써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돈이죠. 필리핀에 그 물가 싼 나라에 그런 건물 짓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우리가 심음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현실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훈 집사님도 연세 많으시지만 같이 필리핀 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집사님? 성경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죠. 우리 김종훈 집사님도 성경금 하셨다고. 꼭 모시고 가야 된다고. 예. 그래서 개인별로 10,000원씩 하시든가, 가정별로 10,000원씩 심으시든가.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리핀에 세운 그 지교회죠. 그 교회도. 그죠? 예. 우리와 같은 지교회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 성도들 만나서 위로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런 또 인생이 아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결단이에요, 결단. 그러니까 지금 결단하세요. 내가 성경금 하리라. 내 10,000원이라도 하리라. 매주 10,000원이 아니고 한 달에 10,000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요새 저기 커피집 가가지고 웬만한 커피집 들어가서 커피 시키면 4,000원이에요.
이 아메리카노가 이게 2,000원 하다가 이제 4,000원이야. 좀 맛있는 거는. 예. 우리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커피. 그런 거 좀 몇 잔 줄여서라도 10,000원 금방 먹죠. 예.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나아만처럼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는 결단이고, 결단해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결단해야 이 정체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 나아만이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왕에게 갔죠. 이스라엘 왕에게 갔죠.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직접 가지 않고 왕에게 간 건 아직도 이 관료적인 그런 게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습관이 있는 거예요. 또 왕을 만나면 또 이렇게 선지자 만나는 거 참 얼마나 쉽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 갔어요. 가서 내 병을 고쳐주셔. 내가 이스라엘에 참 유능한 사람이 있는 거 내가 알고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어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경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란 말이냐. 그 나라 아람도 못 고치는 병인데 후진국인 우리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 병을 고치냐.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골탕 먹이려고 함정을 파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불행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왜 불똥이 나한테 튀나. 아유 재수 되게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엘리사가 나섭니다. 나서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기별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이 막막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처럼. 이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내란 말이야. 이놈들이 함정을 파네. 시비를 거네. 큰일 났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험을 엘리사는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건 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나만을 저한테 보내십시오. 왕이시여. 그리고 걱정에서 벗어나십시오. 탁 이렇게 멋있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나만이 간 거예요. 왕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가보라고. 도단에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온 겁니다. 왔는데 엘리사가 만나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처방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올 필요가 없고 저기 앞에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들락날락하면 나을 거다. 딱 이렇게 오다를 내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로 순종 잘할 때는 언제입니까? 언더스탠딩이 될 때 우리는 순종을 잘합니다. 이해가 잘 될 때, 그렇지. 이럴 때 순종을 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 안 돼요. 나아만이 딱 그 케이스예요. 나아만은 엘리사의 처방에 대해서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요단강이 그게 큰 강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수원천처럼 저는 졸졸졸 이제 흐르는 시냇물인데 건기에는 더 물이 없죠. 근데 물이 더럽습니다.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예. 아니, 내가 지금 이게 문둥병이 일종의 피부병인데, 저 더러운 흙탕물이 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 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큰 강, 깨끗한 강물 많은데, 왜 여기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신앙은 이해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떨 땐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이해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나아만은 이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딱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지 뭐. 자기만 병 못 고치는 거지 뭐. 엘리사가 이스라엘이 왕이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선에서 이해해서 순종하려면은 순종이 안 됩니다. 따라서
기적도 안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나아만이 부하들에게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딱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 이 선지자가 자기에게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래서 자기가 대제국의 총사령관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아람의 거의 뭐 속국이나 다름없으니까 조공을 바치는 나라니까 굽신굽신하면서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많이 아프시군요. 그럼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향 같은 걸 피워가지고 자기 이 문둥병에다가 이렇게 쐬주고 뭐 주문 같은 거 외우고 그 아람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리고 저 더러운 흙탕물에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성가시게 들락날락 하라고 그러고 이게 당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 간다. 나 막지 마라. 기분 나빠가지고 나 간다. 여러분 기적은요. 적어도 불행이 물러가는 그 기적은 감정 가지고 그 기적이 오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분 나쁘시게 요구할 때도 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3년 반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아합 왕이 엘리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 때문에 엘리야가 도저히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피합니까? 네. 사렙다 지방으로 갑니다. 지금의 그 레바논 그쪽으로 갑니다. 그 다른 나라죠. 다른 민족이죠.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도 흉년이야. 먹을 게 없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과부 집이에요. 아주 가난한 집이에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두 모자가 사는데 그 집도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제 밀가루 한 주먹 남은 거예요. 그리고 기름 한 방울 남은 거예요. 요거 빵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이 사렙다 과부한테 그걸 달라 그럽니다. 그 과부하고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을 달라 그럽니다. 그때 여러분 과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김희수 집사님 같으면 어떻겠어요? 주겠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생전 모르는 남자가 나그네가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 요거 지금 호떡 같은 거 하나인데 요걸 자기 먹게 달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사기꾼 비슷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부가 웬일인지 믿음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거예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자기 먹을 것, 자기가 안 먹어도 자기 새끼는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포기하고 선지자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맛있게 먹고 뭐라 그럽니까? 그릇을 다 모으라 그러죠, 집에. 그리고 병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병을 기울여 봐라 그랬더니 계속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질 않아요. 계속 밀가루를 써도 계속 뚜껑 열어보면 밀가루가 가득 차 있고 또 쓰고 바닥이 이렇게 보이는데 또 뚜껑을 열면은 또 거기 밀가루가 가득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 호떡 같은 거 하나 달라 그랬을 때 참 얼마나 망설여지겠어요. 저거 사기꾼 아닌가. 저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밀가루를 주고 기름을 줄 건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분을 나쁘시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나만 같은 경우가 그겁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나를 좀 젠틀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으로. 네. 상식선에서. 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만이 나중 얘기를 해드리자면, 나만이 병을 고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에게 가했던
그러한 어려운 그런 주문들을 안 하고 침략도 안 하고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병도 허락하시고 또 처방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문둥병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사람에게 큰 불행이죠. 나아만이 병을 고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겠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병을 죽을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해진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불행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잠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불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질 거 아니에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하나님 우리를 기분 나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지난주에 정혜근 목사님도 오셔서 11조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질에 쪼달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는 거 가지고 고민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내려보내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그 사람들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허기지지 않았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가 나만처럼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갈 때, 처음 교회 갈 때,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저는 헌금 시간이 제일 기분 나빴어요. 헌금할 돈도 뭐 가난하니까 그때 별로 없었고, 하기도 싫고, 저걸 왜 하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헌금 안 했죠. 하기도 싫고, 네. 11조가 무슨 11조입니까? 안 했죠. 일체 안 했죠.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부터 저에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11조가 하나도 부담이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이게 11조가 사실 구원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뭐 11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고 11조 한다고 구원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내 인생의 행복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힘든 거예요. 비참하고 가난하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물질이 풍성하면 나눠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디 가서 즐길 수도 있고 또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보람 있는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요새처럼 영하 16도, 17도, 낮에도 막 10도로 영하 10도에서 안 올라가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 또 요새는 집들을 잘 지어가지고, 단열이 잘 돼서, 이렇게 큰 추위의 고통을 못 느끼고 우리는 살지만, 여러분, 서울의 그 쪽방촌 같은데, 정말 얇은, 담벼락, 난방 전혀 안 되고 그 쪽방촌 전체를 연탄 보일러로 돌리더라고. 그러면 그 연탄의 화력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방방마다 더운 물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씻는 데도 없어. 씻는 데가 한 대인데 바깥인데 다 얼어버렸어. 그 사람은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정말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인생도 있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하면, 가난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11조를 하면
내가 어떻게 채우는지 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데 믿음과는 상관이 있어요. 믿음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되게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교회에서 저 잠자리채를 돌리고 막 어린 나이인데도 반감이 많은 거예요. 그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지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불행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라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도 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의 패턴을 요새 좀 바꾼 게, 우리 교회도 물론이지만 저와 또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 형편이 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정 다 불러가면서 꼭 11조하게 해달라고, 물질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11조 하실 거예요. 시행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사실 거예요. 네. 잘 사실 때 저를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뻑세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11조를 하게 되었고, 야,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이렇게 해 주셨구나. 우리 목사님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만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단을 하시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나아만이 뿌딱지가 났지만은 그 부하들이 막 설득하잖아요. 장군님, 아버지요. 성경은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요. 그러지 마세요. 그 엘리사가 더 큰 일이라도 하라 그랬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병을 고치려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얘기 뭐예요? 자존심을 좀 꺾으시고, 그 생각을 좀 꺾으시고, 그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세요. 제발 좀 하세요. 이렇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생각을 접었어요. 잘한 거죠? 그리고 옷을 벗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요단강으로 내려갔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막 상처가 아팠겠죠. 쓰러졌겠죠. 기분 나빴겠죠. 그러나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더 쓰라렸겠죠. 더 자존심이 상했겠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엘리사, 이 영감탱이, 내 병만 이거 안 나봐. 내가 요절을 낸다. 다 죽여버린다. 내가.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 네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 다섯, 요때는 이제 막 오기가 생겼을 거예요. 이제. 뭐 달라지는 증세가 없으니까 이제 뿌딱지가 막 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이다. 일곱 번째 쫙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하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요, 새살이 돋았습니다. 아버지요, 깨끗해졌습니다. 얼굴이 하얘지셨습니다. 와, 막 춤을 췄을 거예요. 여기서 거울 가져와봐. 거울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은 완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7번 얘기했잖아요. 7번. 그러니까 이걸 채워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사랑하시는 세인교회 가정 여러분, 아직 1월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올해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직 1월입니다. 그 목표를 붙드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아만처럼 조그마한 희망에도 결단하고
또 나아만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는 들진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하라고 하면 그냥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뜻을 꺾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을 맛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생각과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나아만처럼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임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